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곳 수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같지 않은 자녀 혹은 부모에 대한 문제, 위태위태한 사업장, 향방을 알 수 없는 기로에 선 나의 직장생활과 진로의 문제, 그리고 말 못할 오래된 문제까지. 그래도 어떤 고난을 처음 겪기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해보고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실 줄로 압니다. 다만 그 고난의 기간이 오래되고 지치고 회의감이 듭니다. 오랜 기간 어떠한 고난에 시달리다 지쳐 있는 와중에 거기에 더 얹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대략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계신가?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은 뭐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난 모르겠다. 그래도 수요기도에 이렇게 오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최소한 설마 하나님 없어 라고는 선언하시지는 않으리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을 하고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 하나님은 저 멀리 천국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는 여기 이 세상에 뚝 떨어져서 사는 것 아닌가? 내 기도 안 들리시나 봐. 여기 하나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까지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덜 열심히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신앙생활은 오히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내 삶은 더 어렵지? 지금의 어려움이 극심하면, 아니 오랜 시간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이게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느껴지면 내 삶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의문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갔고 그 답을 들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고난을 멀리 하시고 내 고난과 아주 멀리 떨어지신 것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하박국 1장과 2장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선지서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하박국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죠? 라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두 번 있었고, 매번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각각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는 어째서 정의롭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남유다 참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이웃나라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 라고 첫 번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나라인데 왜 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산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러면 하박국의 시대가 어땠을지 감을 잡기도 쉬우시죠? 지금 남유다는 단순히 나라가 악하다, 바벨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국력도 요시야 왕 때 이후로 국력도 영적으로도 모두 다 이미 기울 대로 기운 이 위태한 상황,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문답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먼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앞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1장, 2장은 질문하고 기다리고 들었다면 이제는 3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1장, 2장의 말씀대로라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빨리 또 많이 원상복구,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심판은, 고난은, 환난은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국의 침략과 점령은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초국 남유다의 멸망과 다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앞에 하박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요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일단 1절의 시기요 놋은 악기들의 명칭입니다. 시편 7편에 식가욘이라는 악기가 이제 표제에 소개가 되는데, 식가욘이라는 악기들 여러 대를 이제 복수로 일컫는 게 시기요 놋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박국 1장 2장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고 좀 철학적인 면이 있다면 3장은 정반대로 굉장히 시적이고 찬양적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찬양이 시가 시작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놀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렵습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께 대한 소문은 앞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너의 질문과 그 말대로 남유다 지금 악한 거 맞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 심판하겠다, 예루살렘 공격받을 거고 포위당할 거고 그 성벽을 우습게 넘어갈 거다.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그 주님께 들은 소문, 지금까지 들은 그 말씀들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뒤이어 세 가지 시적으로 압축이 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에, 즉 우리의 시대에 먼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앞서 하박국 1, 2장에 나타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 겁니다. 부응하게 해달라라는 게 주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을 우리 시대에 꼭
해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부흥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는 고난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그거 꼭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수년 내에, 우리의 시대 이 수년 내에 해 주십시오. 나타나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만 피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 심판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을 불쌍히 여김은 잊지 말아달라. 선지자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듣고 너무나 무서웠고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 다만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기다리다 지친 성도님들 혹여 있으십니까? 주의 일을 우리의 시대에 다 행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다만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박국의 이 기도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감당해야 할 고난,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지 않겠다. 우리 시대에 나타내달라. 다만 긍휼만은 잊지 말아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기꺼이 감당하겠다. 나타나기 원한다. 어떻게 가능하죠? 감당이 뭡니까? 고생길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는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혹시 게임 해보셨습니까? 주일학교 친구들이 좋아하는 핸드폰 게임이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보드게임, 어떠한 운동 경기, 서바이벌 총싸움 뭐든 좋습니다. 공방이 적당히 오고 가며 재미있게 이기면 제일 좋죠. 너무 10대 0, 20대 0, 30대 0 이런 식은 재미가 없고요. 게임에서 지면 어떠십니까? 승부욕이 강한 분들일수록 혈압이 오르시죠?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각각 10살, 5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10살과 5살이 예를 들어 보드게임으로 형제가 맞붙는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요? 10살짜리 형이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던 5살이 울어요. 그럼 옆에서 보다 못한 제가 5살 동생의 편을 들어 그 보드게임에 그쪽 5살짜리의 편이 되어 참전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빠가 동생 편 들게, 너 혼자 해. 어떻게 될까요? 해봤는데요, 결과는 제 쪽이 이깁니다. 10살이 다시 아빠를 못 당해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대해 묘사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미래, 그래서 고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 그 심판을 이
수년 내에 행해달라, 이 시대에 얼른 행해달라, 나타내달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승리가, 응답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저만치 떨어진 방관자가 아니라 대만에서 바란에서부터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안타까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일정 기간을 넘기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두려우신 심판자께서 다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된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신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 이러한 승리가 보장이 된 게임을 전제로 하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쳐올 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저만치 떨어지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 아닌가 여쭤보며 시작을 했습니다. 저만치 떨어져서 내 기도, 내 어떠한 의문 들어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 생각되었던 존재가 아예 오신답니다. 바벨론이라는 내가 앞으로 근시일 내에 당할 심판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다시 구원하고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러 오겠다 말씀하기에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으며, 다만 그 고난의 시기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구원하신다. 예정된 근시일의 심판 안에는 다시 구원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0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께서 주를 찾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오셔서 함께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던 사람입니다. 1800년대 사람이고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필라델피아의 학교 교사, 주일학교의 헌신자로, 그리고 찬송가 작사자로 섬겼습니다. 이 히윗 여사가 가르친 학생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불러서
타일 넣었죠. 그 타이름을 들은 학생의 반응이 지붕 슬레이트를 갖고 와서 선생님을 내려쳤습니다. 이 사고로 희윈 여사는 척추를 다쳐서 6개월 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이제 상반신을 석고로 깁스를 하고 화장실을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대소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아를 사랑으로 가르쳐 보겠다고 했던 교사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이 원수를 반대로 은혜로 갚아야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채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입원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그 병원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청소를 하더랍니다. 육체적인 그 아픔으로 오랜 시간 병상에 있던 이 희윗 여사가 짜증이 나서 그 흑인 청소부에게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그랬더니 청소부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즐겁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희윈 여사가 병상에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신분상으로는 그는 정교사요, 청소부는 말 그대로 청소부일 뿐입니다만 그가 오히려 즐겁게 자기 생활의 어떤 어려움, 형편, 그 처지들을 힘있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며 그때 깨달은 희윈 여사가 찬송가를 하나 썼습니다. 그 가사가 이겁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결국 희윈 여사는 무사히 퇴원했고 그 가해 학생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아픈 나머지 하나님이 저만치 멀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곳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꾸로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잊지 말아달라, 무사히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